안녕하세요. 찐출세TV입니다. 오늘은 능엄신주의 유익한 점인 9가지 큰 두려움을 없게 하고 중생들의 출세간의 지혜를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독이 해치지 못한다. 안하나. 만약 내가 멸도한 뒤에 말세 중생들이 자신이 직접 외우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시켜 외우게 하면 마땅히 알라. 이와 같이 외우고 지니고 있는 중생들은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이 빠뜨리지 못하며 큰 독과 작은 독이 해치지 못하며 이와 같이 천룡, 귀신, 정기, 마귀, 도깨비의 악한 주문이 모두 달라붙을 수 없어서 마음의 정수를 얻어 일체 주문의 저주, 염고, 약독과 금독, 은독, 초모, 충사 등 만물의 독기도 그 사람의 입에 들어가면 감로의 맛으로 변하여 일체의 사악한 별과 아울러 모든 요괴들이 악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해도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능히 침범할 수가 없으며 빛나와 야가와 모든 악귀의 왕과 아울러 그의 권속들이 모두 깊은 은혜를 받고서 항상 수호하나니라. 이른바 세상 사람을 구하고 보호해서 크게 두려움을 없음을 얻게 한다는 것이니 주문을 외워서 상대방을 이롭게 함으로써 모든 악귀 등이 다 함께 기뻐하여 보호해 주나니라. 두 번째는 악한 갈래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는다. 안하나. 이 주문을 독송하는 자는 제1급으로부터 후신에 이르기까지 세세생생의 야차, 나찰과 부단나, 가타부단나, 구반나, 비사자 등과 아울러 모든 악이, 유형, 무형, 유상, 무상의 그러한 나쁜 곳에는 태어나지 않으리라. 선남자가 읽거나 외우거나 써서 지니고 있으면서 여러가지로 공양하면 겁겁도록 빈궁하거나 하천한 좋지 못한 곳에는 태어나지 않으리라. 제1급은 수행의 시작이고 후신은 수행의 완성이다. 세 번째는 공덕을 얻음이다. 안하나. 이러한 중생들이 비록 그 자신은 복을 짓지 못하였어도 시방의 열애께서 소유하고 계신 공덕을 모두 다 주시나니 이로 말미암아 곧 항하사 아승지의 이루 다 설명할 수 없이 많은 것 동안에 항상 재불과 한 곳에 있으면서 무량한 공덕이 악차 열매가 모여 있는 것과 같아서 한 곳에서 같이 수행하면서 영원히 흩어짐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파괴한 사람에게는 능히 개의 근본을 청정하게 하고 개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개를 얻게 하며 인욕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인욕을 얻게 하고 정진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진하게 하며 선정을 얻지 못한 자에게는 선정을 얻게 하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를 얻게 하며 온화하고 부드럽지 못한 자에게는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얻게 하고 재개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재개가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요의의 덕을 닦지 않더라도 자연히 무루의 복을 얻을 것이다. 악차는 과일의 이름인데 그 과일이 날 때에는 반드시 한 군데에 모인다. 마든가가 성과를 얻은 것으로 미루어 보면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름지기 진사를 만나야 하므로 앞에서는 한 번이라도 청정하지 못하면 성취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뒤에서는 법대로 계를 지켜야 한 마음의 통함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공부하는 사람은 그 점을 살펴서 먼저 마땅히 뜻을 정직하게 세우고 또 반드시 진사와 참된 성인을 만난 연후에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니 부질없이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가볍고 무거운 죄를 모두 멸함이다. 안하나. 저 선남자가 이 주문을 지니고 있을 적에는 설령 주문을 받지 않았을 때 금괴를 범했다 하더라도 주문을 가진 뒤에는 모든 파괴한 죄가 경중을 막론하고 일시에 소멸할 것이며 비록 오신채와 주육을 먹어서 여러가지 부정한 행위가 있더라도 일체 재불, 보살, 금강왕, 천신, 귀신들이 모두 허물 삼지 않을 것이며 가령 부정하고 해진 옷을 입었더라도 한 번 걷고 한 번 머무는 것들이 모두 다 청정할 것이고 비록 단을 만들지도 않고 도량에 들어가지도 않으며 또한 돌을 닦지 않더라도 이 주문을 외우고 지니면 단에 들어가 돌을 닦은 공덕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이니라. 만약 무간지옥에 들어갈 만한 오역의 중죄와 모든 비구와 비구니의 사기와 팔기의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 주문을 지녀 외우면 그러한 중한 죄업이 마치 사나운 바람에 모래가 날아가듯이 모두 다 없어져서 털끝만큼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니라. 받지 않았다고 한 것은 주문을 지니지 않았을 때이고 오신채 등은 모두 지나간 일을 말한 것이다. 곧 앞에 사중죄를 범하면 배척되어서 함께 살 수 없는 것이고 비구니에게는 8가지 버림받는 죄가 있으니 4가지 중죄에 더하여 접촉, 끌어들임, 덮어줌, 따라가는 것이 있다. 접촉은 비구니가 남자의 손을 잡는 것이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비구니가 남자와 더불어 은밀한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며 덮어준다고 한 것은 비구니가 비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비구니가 남자와 서로 왕래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묵은 업장을 소멸해 없앱니다. 안하나. 만약 어떤 중생이 한량없이 무수한 겁으로부터 소유한 일체에 가볍거나
무거운 죄와 업장을 지나간 세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만약 이 주문을 외우거나 베껴서 몸에 지니던지 또는 거처하는 집안이나 별장에 간직하면 이같이 쌓인 업장이 마치 끓는 물에 눈이 녹듯하여 오래지 않아 모두 무생법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섯째는 구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아나나, 만약 어떤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잉태하기를 원하는 자가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이 주문을 생각하거나 혹은 몸에다가 이시딸다반다라주를 차고 다니게 되면 문득 복덕과 지혜가 있는 자녀를 낳을 것이요. 장수하기를 원하는 자는 곧 장수하게 될 것이며 과보가 속히 원만해지기를 구하는 자는 즉시 원만하게 될 것이요. 몸, 목숨, 색, 힘도 역시 이와 같이 죽은 뒤에는 소원대로 시방의 국토에 왕생하며 필연코 변두리 땅이나 하천한 데에는 태어나지 아니할 것이거늘 하물며 귀신이나 축생의 무리 등의 잡다한 형상을 받겠느냐? 일곱째는 국가를 편안하게 합니다. 아나나 만약 모든 국토의 고을이나 마을에 흉년이 들거나 역병이 들거나 혹은 난리, 전쟁, 도적의 난으로 투쟁이 일거나 겸하여 그 밖에 일체의 액난이 있는 곳에 이 신주를 써서 성의 사문과 아울러 청정한 도량과 깃바리에 봉안하고 또는 그 국토의 중생으로 하여금 이 신주를 받들어 영접하여 예배하고 공경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양하며 그 인민으로 하여금 각각 몸에 차고 다니거나 그들이 거처하는 집안에 봉안하면 일체의 재앙과 애군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여덟째는 풍년이 들고 백성이 안락합니다. 아나나 어느 곳에 있는지 국토의 중생들이 이 주문을 따르면 천룡이 기뻐하고 바람과 비가 순조로워서 오곡이 풍년이 들고 많은 백성들이 안락하게 되며 또다시 일체의 악성이 곳곳에서 일으키는 병괴를 능히 진압하여 재앙과 장애가 일어나지 아니하며 사람들도 행액과 요절함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형틀들도 그의 몸을 구속하지 못할 것이며 밤낮으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고 악몽이 없을 것이니라. 아홉째는 재변이 생기지 않음이다. 아나나 이 사바세계에 84,000의 재변을 일으키는 악성이 있나니 28개의 큰 악성이 우두머리가 되고 다시 8개의 큰 악성이 주가 되어서 여러가지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날 적에 중생들에게 갖가지 액난을 가져다 주나니 이 주문이 있는 곳에는 이러한 액난이 모두 다 사라져서 12유 순위 결계지를 이루어 여러가지 나쁜 재앙이 영원히 침입하지 못하리라. 하늘이 시절에 어긋나며 만물이 이치에 거스름이 모두 재앙이다. 어긋나고 거스름은 모두 사람에게 달린 것으로서 하늘과 만물이 서로 상응하는 것이다. 하늘이 시절과 어긋나는 것은 겨울에 비가 내리고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요. 물질이 순리에 거스르는 것은 겨울에 꽃이 피고 여름에 풀이 마르는 것이다. 이른바 재변악성이란 사람이 재액을 당하는 것이요. 84,000이란 중생들이 번뇌의 업장을 따르는 것이다. 28비란 사방의 강기이고 8비란 오행성과 나후와 계도와 해패이다. 사람이 순리에 따르면 복이 응하고 사람이 이치를 거스르면 재앙이 따르니 재앙과 이변을 일으키는 것도 역시 그 거스름을 응할 따름이니 지금 이 주문의 힘이 갖가지로 순하게 따르므로 나쁜 병고가 모두 하늘에서 없어지고 재앙이 경계에 침입하여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초월하는 지혜를 얻음이다.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신주는 항상 84,000 나유타 항아사 구지처럼 많은 금강장왕보살의 종족과 하나하나 모든 금강의 무리가 그 건속이 되어서 밤낮으로 보호하나니라. 가령 어떤 중생이 산란한 마음인 산마지가 아닌 것에 대하여 기억하거나 외우더라도 그 금강왕이 항상 그 선남자를 따라다니면서 보호해주거늘 하물며 보리심이 결정된 자들이야 어떻겠느냐? 이 모든 금강장왕보살은 순수한 마음이 보이지 않게 신속하고 신비한 의식을 바라므로 이 사람이 때에 응하여 마음으로 능히 84,000 항아사겁을 기억하여 분명하게 두루 알게 되어서 의욕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중생이 출세간의 지혜를 성취하는 것을 잃은 것이다. 그러므로 열애가 이 신주를 베풀어 보여서 미래세의 초학으로서 수행하는 자를 보호하여 산마지에 들어가서 몸과 마음이 태연해져서 크게 편안함을 얻게 하며 다시 일체의 마군과 귀신 그리고 무시로부터 맺어온 원한과 횡액과 묵은 재앙과 오래된 업장과 묵은 빚이 있는 자가 와서 번거롭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노니 너와 대중 가운데 모든 유학의 사람들과 미래세에 수행하는 모든 이들이 나의 도량에 의지해서 법대로 계를 지키되 계를 받은 주인으로 청정한 스님을 만나며 이 주심에 대하여 회의를 품지 않는 이러한 선남자가 여기에서 그 부모가 낳아준 몸으로서 마음의 통함을 얻지 못한다면 시방의 열애께서 하신 말씀은 다만 망어가 될 것이다. 이상 능엄신주의 이익인 9가지 큰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과
출세간의 지혜를 얻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능엄신주를 성심성의껏 외우고 지니셔서 9가지 큰 두려움을 없애고 출세간의 지혜를 얻어서 찐출세하시길 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